어,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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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화두가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우리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육체의 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신경을 잘 쓰시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킬 것이 있죠. 나쁜 음식은 드시지 않고 좋은 음식은 잘 드시고 생활에 좋은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놀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또 도대체 이 세상이 험한데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냥 방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방자치 지도자를 뽑고 있는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사전 투표를 했죠. 굉장히 높은 관심 속에서 득표율이 높습니다. 근데 후보자들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헛된 공약도 내놓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는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당선이 돼서 그 힘으로 또 자기의 앞길에 어떤 큰 소망을, 야망을 이루고자 하고 이런 헛된 공약을 낼 수 있는지 몰라도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보았지만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국민에게 있는 힘이 나한테 인정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위, 힘, 이건 섬김에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힘을 얻으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힘이, 권위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지. 진정한 힘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힘을 얻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360년 동안 노예 종살했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낼 한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 지도자가 히브리인이지만은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의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사학이라든지 또 당시에 많은 학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그의 뿌리는 히브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동족의 또 모함과 그 고소에 대한 얘기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너의 백성을 구출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보냈다, 그 장로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저를 안 믿을 겁니다. 과거에 자기 동족을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인데 너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된다는 거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불신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공감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된다 그래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래? 근데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당시 목동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가이드도 하고, 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지팡이로 구출도 하고, 또 늑대나 이리떼가 왔을 때 지팡이로 무기를 삼아가 쫓아내기도 하고, 아주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지하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목동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니까 내 건강이가 내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돈이 내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혜가 많으니까 지혜가 내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딱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어. 이것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 그걸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지팡이를 던지면 난 앞으로 목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땅에 던졌습니다. 내가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던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약의 욥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식이 죽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던지게 만듭니다. 내가 던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본의 아니게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간적인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갑자기 던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가지고 모세를 물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 앞에 피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우리 올해 농사를 지으신 우리 김 집사님, 김관목 집사님, 뱀이 있으면은 내 앞에 뱀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살려면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뭘 잡으라 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꼬리를 잡으면은 나는 뱀에게 물려서 죽을 텐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명령을 주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으면 내가 죽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꼬리를 잡으면 제가 죽는데 꼬리 대신 머리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를 물려고 달려들었던 그 뱀이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기도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을 고치려고 갖고 있는 재산도 다 거진탕진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서 내 병을 고쳐보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갔는데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조그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안수를 안 하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내 병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옷 잡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병이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내 병은 고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여인은 힘든 몸으로 예수님 앞에 틈새를 끼어서 군중성을 헤매면서 가까이 가서 차마 말을 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병이 자기가 고침을 받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잡았느냐? 지하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런 거죠. 누가 잡은 거 아니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그랬더니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으로 만지면 내 병이 고치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짝을 잡았듯이 모세인은 자기를 물어 죽일 수 있던 그 뱀의 꼬리를 말씀의 순종에 잡았듯이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 붙잡다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야, 교회 나가면 뭐 밥을 주냐, 뭘 주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사탄의 꾀에 속아 넘어간 첫 인류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삶의 고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세상에서 사형수주 중에 가장 고통이 많고 악랄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예수,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문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죽음의 십자가는 부활 영광의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그 지팡이는 인간을 위한 지팡이였습니다. 생계를 위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는 이제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랐을 때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반석 같은 딱딱한 내 삶의 고통과 근심 염려를 깨트리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평소에 인간적인 지팡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믿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 혼자 경험의 기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김대성 집사님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김대성 집사님의 삶을 보고 저 연세에도 영적으로 굳건하게 잘 견디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내 믿음으로 나만 즐기고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참 부족하지, 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저는 말씀에 순종할 테니 저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제 정세를 보면은 전쟁에 대한 에너지 문제 또 정치적인 것도 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인간의 조건, 환경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잊지 않을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덮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산의 교회 성도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을 때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성경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바탕을 둔 그 믿음, 그게 순종으로 이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빛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빛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안 된 사탄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육신을 지배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의 법, 말씀의 법과 육신의 법 늘 싸우면서 가네. 말씀의 법에 순종하여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 먼저 마음에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조건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예배 전에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뽑으십시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뽑으십시오. 국민의 도리를 다 하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도저히 계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은 모세처럼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형편이 다르고 어려움과 고통이 다 다를지라도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도저히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능력의 기적의 지팡이로 변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드리며 한 주간도 주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6.3 지방선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던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은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와 생업이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